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아부 아샤라와 예힐과 스가랴와 아샤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와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에게는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이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10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이 길로 행하여 아합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의 이dom이 배반하여 여호람은 유다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이dom이 배반하여 유다의 손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손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주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실 강단 아가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징계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며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중이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이 벼실에는 피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유다 왕 여호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참 정직하게 우직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순종한 그 왕에 반해 그 아들 장자는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아들은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딱 하나. 아버지가 아들을 결혼을 잘못시켰어요.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바로 그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신앙을 이스라엘 신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호람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식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 만나서 같이 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 문제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같지 아니하면 그 결혼이 성사됐다 할지라도 한쪽 신앙은 무너지든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할 때에 참 그 신앙을 잘 박아야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 참 복이 드뭅니다. 그래서 꼭 신앙하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6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금은 많이 주고 또 견고한 성읍도 주고 그리고 맏아들 여호람은 오직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이게 지금 문제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맏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을 왕을 세운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단지 여호람은 맏아들이다 해가지고 왕위에 올리고 그 외의 아들들에게는 금, 은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로 주었어요. 이게 역시 여호사밧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왕에 올라서 세력을 얻은 후에 그 한 짓을 보게 되면 자기의 남은 형제들,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동생들이 여호람보다 다 선하고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왕위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기는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32세 왕이 올라서 8년을 치리했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40세죠. 아주 왕상이 일해야 될 나이에 죽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 길로, 그러니까 처갓집의 길로 행해 나갑니다. 바로 그 아내 문제였죠. 아내가 아합이 딸이었기 때문에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한 개 나라가 그리고 그 국민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는 나라요, 작게는 가족인데 우리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체 가족 식구들한테 정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 남자와 여자 돼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같아야 되고 한 신앙을 가지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그런 결혼은 육적인 생활을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람의 결혼을 통해서 이런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의 길로 가다 보니 아버지가 우상을 다 없애버린 것을 아들이 다시 우상을 세워요. 산당을 세웁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의 책망을 받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다 여호람보다 선한 사람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여호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아합의 집 길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크게면 나라고 작게면 가족이다. 그럼 내 가족에서 내가 왕이라면 내 가족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야 되느냐, 그겁니다. 가족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바로 가족에서 내가 왕인데, 그럼 내 가족을 어떻게 치리해 나가야 되느냐, 여호사밧 그 길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아합의 길로 나갈 것이냐. 가족이나 나라나 똑같습니다. 두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여호사밧 같은 길로 행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아합처럼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가족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무섭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 때문에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모든 재물에 큰 재앙이 임하고, 그뿐 아니라 그건 외형적이고, 그리고 내 몸에 내 창자에 질병이 생겨서 결국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쓸모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네 몸에 질병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긴 대가로 16절에서 20절까지는 병들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 구스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들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여호람을 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다를 침노해 가지고 왕궁에 들어와서 모든 재물,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준비했던 재물 다 어떻게 되죠? 다 뺏겨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유산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한테 돈 벌어주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그거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자식을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여호람이 재산이 다 뺏겼죠.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갔어요. 그뿐 아니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여호람이 자식들, 그 아내들까지도 다 뺏어갔어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죠. 왕이 왕후들을 다 뺏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아들 하나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숨어가지고 남았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여호람에게 병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치셔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그러니까 여호람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했겠어요.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람은 유다 왕인데,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이 왕국을 작게 하면 뭐다? 가족이다. 내 집이다. 그러면 내 집에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집마다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왕이라면 여러분들 집을 여호사밧이 길로 행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합의 길로 행할 것이냐,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왕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다. 무섭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32세의 즉위에서 8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있었으니 젊고 젊은 청년의 나이 40세. 야, 나이를 따지면 아깝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필요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식들한테 온전한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자식들은 화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부모가 신앙이 좋다면 자식들은 꼭 신앙하는 대상자를 서로 만나서 결혼하도록, 그걸 자식들한테 격려하고 자식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도록 부모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람 같은 그런 자식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에 빠져서 신앙이라는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족 생활은 아합의 집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합처럼 살았다면 회개해야 되고, 여호사밧처럼 살았다면 감사해야 되고, 더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 왕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